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고 또 주님만 원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비전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의 음성을 내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은 저의 모든 괴로움, 저의 모든 고통을 다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기도로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집중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의 모든 괴로움, 고통을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살 동안에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저희의 뜻대로 살고 저희 중심에 저희 자신이 있고 가장 큰 우상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을 좀 더 친절히 대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낮은 자에게 했던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거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님 말씀 받들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물질적인 그런 욕심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이 시간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정직이로서 삶을 다하고 정말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됨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마음 주시옵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가장 낮은 자의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고 정말 그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 진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 소망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경제도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가을에 2차 또 3차 유행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 아등바등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크게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일간 살아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예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공급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보살피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은 함께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하루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은 저희가 수요일날 순모임을 목요일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목 이렇게 나눠졌던 순모임을 하루로 통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삶 가운데 잘 배우고 적용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원주민 선교 세미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없으시죠? 그럼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고소를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 참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려다가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후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독특한 사역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성향과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한 일들이 쌓이게 돼요. 결국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고 항변합니다. 나중에 내가 심판주로 올 거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심판은 의롭다. 근거가 뭐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분노했을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당시 신성모독죄는 뭡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죠.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식일날 율법도 어기는 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입증하셔요. 법정에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은요. 3명의 증인과 하나의 증거를 대십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음 그것을
증명을 해요. 그렇게 증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에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을 하죠. 또 증거라는 말까지 합하면 거의 12번이나 이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증언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말로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게 진실이고 참인지를 말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 이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만의 그 지식과 지혜로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그런 경험으로 또는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셨을 텐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뭔가 마음이 허무해요. 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그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께 가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러한 마음속의 울림, 마음속의 외침, 그런 거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재수할 때 그런 걸 느꼈는데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막 세상에 뭐 아무것도 그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 파스칼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진다. 이거 윤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덕 시간에.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님의 증언하심이었어요. 물론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오듯이 또는 또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셔요. 먼저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증언하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것뿐이지 그런 어떤 마음속의 울림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에요. 33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누구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선포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걸 보고 확신해요. 다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증언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 세라 요한 덕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그죠? 증언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 이유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와요. 우리가 전했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세 번째, 그것은 증거예요. 증거. 증인이 있다면 증거도 필요하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또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그렇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의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스스로 증명하시잖아요. 뭐를 통해서 증명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적이죠. 기적이죠. 그 표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표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고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잖아요. 세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영원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를 시간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표적을 다룰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은 왜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면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텐데 왜 안 하죠?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적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적 보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만 꽂힙니까? 기적에만 꽂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만을 원해요. 하도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후에 요나가 육지로 그렇게 토해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은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었죠.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적 같은 신비한 체험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었다면요, 그를 더 알고, 그를 더 신뢰하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적을 보여주실지 말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강요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뭐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게? 왜 요즘에 기적이 없냐? 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런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나는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일상의 기적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또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를 추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증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 꾸지람은요. 유대 지도자들 굉장히 분노케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뭐의 전문가입니까?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꾸짖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3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 성경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늘 나라의 그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의 핵심을 놓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주제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주제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른 걸 찾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읽으라니까 읽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는 의도로 말씀을 읽은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경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뭘 기대하면서 읽으시나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괜찮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죄인이지만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야.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으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나? 그게 성경 읽기의 핵심이에요. 위로와 축복과 소망, 이건 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산물들이에요. 선물들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매일 읽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꾸짖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읽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안 읽잖아요, 성경은.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 참 잘 안 읽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책 자체를 안 읽어요. 예전에는 정보 전달을 갖다가 활자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활자로 안 해요. 뭘로 합니까? 거기다 영상이 다 해버려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뭘 찾아보려면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구체적으로 지식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게 없어도 돼요. 뭘만 잘하면 됩니까? 검색만 잘하면 돼요. 검색하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성경도 내가 안 읽습니다. 막 읽어주는 그 파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테이프가 있었는데 막 읽어줘요. 그럼 그걸 따라가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주제별로 막 성경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 말씀은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읽으셔야 돼요. 제가 공부법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게 공부하면 잊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면 잊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잊어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는 원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방법으로, 귀찮은 방법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읽으셔야 되고요. 직접 묵상하셔야 되고요. 좋은 말씀들은 기록하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살아보셔야 되고요. 순모임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대하면 쉽게 달아나요. 잊혀집니다.
제가 주보를 보내드리는데요. 프린트가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아웃 하세요. 설교 아웃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럼 훨씬 많이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설교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 읽어주면 되지 않나요? 성경을 그냥 읽어주면 같이 읽으면 더 좋지 않나요?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주일에 설교 들었다고 일주일치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있냐면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일날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죠. 말씀 읽기를 율법으로 생각해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증언했고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이 표적을 직접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직접 증언까지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저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위협한다는 죄목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급기야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죠. 참 어리석습니다.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는요, 가끔씩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기존에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봐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 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해요.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삶은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요? 쉬운 복음, 값싼 구원,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 그걸 원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분을 얻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주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고요. 말씀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증언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내 삶의 다양한 삶들, 기적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적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혹시 안 나가지는 않는가. 나의 그 딱딱한 마음, 또 냉랭해져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불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가는 됐습니까? 이런 수많은 증언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을 부르고 내 마음은 닫혀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전과 경고의 말씀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앉아서 나를 다스렸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공포의 그런 어둠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하나 들지는 않습니까? 성경책 일주일 내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조차도 없진 않습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 되시는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속히 지나가서 치료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으며 함께 사역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주일날 설교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냉랭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냉랭해져 있는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해 주십시오.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만 성경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마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는 성경 자체가 없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나의 성경, 내가 사랑하는 성경 그렇게 아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열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치료책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고통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사역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보이네요. 그래도 그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 각자 목소리는 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정씩 제가 호명을 하면 그 가정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굉장히 뭐 바쁘네요. 오늘 초루가 많이 바쁜데 우리 서한 목사님 가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승현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 집사님이 누구죠? 그리고 오소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국희 믿음이 가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병섭 집사님, 정보원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진우 집사님, 황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가 밝으니까 얼굴이 다 까맣게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뮤트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강화 집사님, 심수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그 찬양인도 하느라고 수고했죠. 우리 보성이하고 연주. 네, 반갑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임지영 집사님, 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현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유지솜. 유지도 얼굴을 보여주지. 얼굴 안 보여줘요. 네, 박원지 집사님 가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택이다. 예, 그리고 저희 가정 예,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다 됐나요? 오늘 이제 우성이가 또 민경이 대신에 이거를 수고해 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간다. 원택 형제는 나간 것 같아요. 아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주일학교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주일학교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좋은데? 들어가. 잘 지냈어요?